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195문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근데 내용이 길어서 두 주로 나누어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섯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공격받고 좌절당하고 잠시 동안 유혹에 사로잡히도록 여러 일들을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으며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우리를 탈선시키고 올가매려고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주의 성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방심함으로 인해 우리는 유혹받기 쉽고 우리 자신을 유혹에 노출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유혹을 저항하거나 벗어나거나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며 유혹의 권세 아래 버려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설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EVS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합니다. 대규리는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공격받고 좌절당하고 잠시 동안 유혹에 사로잡히는 이런 여러 일들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으로 이끌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으로 얼마든지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룩하고 정당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악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유혹에 빠뜨리실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누구도 유혹에 밀어 넣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도록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혹당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악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깊이 좌절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이 유혹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나의 죄악된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유혹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일부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목적에 따라서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허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유혹에 반응할 만한 악을 가지고 그 유혹에 응하도록 그걸 하나님이 허용한단 말이에요.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와 추락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자기 자신의 교만과 오만에
이 강팍한 것을 깨뜨리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숭배하는 자에게 그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여인에게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삼손 역시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여인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허용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도 하십니다. 유혹에 무너진 그 잔인한 고통이 한 영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지를 성경은 여러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는 오늘도 이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들로 성도와 교회 안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교회든 성도든 목사든 닥치는 대로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요소들을 마치 지뢰처럼 심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왜 에덴 동산에 뱀으로 변장한 사탄을 하나님이 두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에덴 동산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 그 외에 뱀으로 분장한 사탄을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 안에 두셨는가? 그걸 왜 허용하셨느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고 악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박멸하시지 않는 것이냐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더 깊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라는 사실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더 파고 들어가다가는 그것 때문에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좌절을 당하고 잠시 동안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명령하시고 허락하실 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악의 공격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고만장해서 오만할 때 우리를 크게 유혹에 넘어지게 하심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수치스럽게 낮추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토록 고집스럽고 쉬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연단하시고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이어 대규례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정당한 목적으로 우리를 유혹에 사로잡히도록 허락하실 때 이 일이 기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우리를 탈선시키고 올가매려고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과 악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근본적인 이유이지만 이것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언제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추기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자, 반대자라는 의미잖아요. 성경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런 말들로 사탄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사탄은 매우 간교하고 교활하고 지략에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 사탄이 활동하는 주 무대가 어디냐?
세상이란 말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완전히 장악해서 세상이 가진 가장 아름답고 현란하고 매우 유혹적인 것들로 오늘도 영혼들에게 치명적인 유혹의 손길을 뻗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의 세계라는 의미에서 좋은 뜻으로도 성경에 사용되지만 반대로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악한 세력의 대표인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탄의 왕국이라는 의미로 성경의 세상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존재를 절대로 우호적이고 세상을 품고 사랑해야 될 가치로 보아서는 안 되고,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미혹에 빠뜨릴 수 있는 온갖 유혹들을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는 죄악의 공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 모든 것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타락하고 악으로 물들어 버린 지금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무엇 하나 인간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선하고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타락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어느 하나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뭘 세상을 어떻게 교회가 품을 거예요? 공공신학? 뭘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 계획은 상당 부분 이 사탄의 계획은 성공해서 지금은 교회도 성도도 이렇게 교회와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도 많은 부분 이미 세속화되어 버렸고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채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마귀가 이기는 듯 보이죠. 마지막 세상의 교회와 이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관, 성도의 가정조차도 마귀가 거의 이렇게 지배하는 듯한 이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을 더 발전시키고 더 현란한 아름다움으로 물들여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을 망각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했죠. 챗 GPT.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다 답을 해줍니다. 물론 그것도 인간들의 데이터 값이지만 요즘 뇌 하나가 더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요. 네. 내 뇌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 뇌를 보조하는 AI. 그래서 뇌를 2개씩 달고 다니면서 뭘 얼마나 더 착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있나요? 네? 뭘 얼마나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고 2개의 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섬기고 있나요? 젊은 목사님들이 챗 GPT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 그래서 제가 많이 꾸짖었습니다.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따라갈 거냐? 사탄은 또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탈선시키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주도합니다. 육신은 성경에서 영과 대조를 이루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육신은 바로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 의해 지배당하는 연약한 실체입니다. 무수한 실패와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 죄성이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 잔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죽이지 않으면 은혜가 죽고 은혜가 살면 죄가 죽게 되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존 오웬의 죄 죽임의 교리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탁월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은
우리의 육신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게 절대로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은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경건과 담을 쌓게 하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 속에 언제나 우리를 가두어 두고자 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육체를 그대로 두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육신이 알아서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게으름, 나태함 속에서 오직 육신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육신의 재갈을 물리고 채찍질하지 않으면 육신은 절대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서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자발적으로 가고자 하지 않는 그런 짐승과 같은, 쉽게 우리가 억제시킬 수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목사의 사명은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끌고 가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육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을 진리로 향하도록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이 목사와 교회와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은 더 하나님과 은혜와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육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과 세상과 육신은 이렇게 서로 담합하고 결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면서 기어이 우리를 탈선시키고 올가매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항상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 오늘 나오고 며칠 있다가 또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저 문 밖에 대기하고 서 있는 거예요. 나오기만 해봐라. 어디 세상으로 나오기만 해봐. 뭐 오늘 은혜를 받았어? 뭘 깨달은 걸 얻었어? 웃기고 있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밖에서, 예배당 문 밖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쉬질 않는데 우리는 가끔 가다 쉰단 말이죠. 해이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마귀한테 당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대규리는 설명을 하면서,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 앞에 나아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또 하나님 우리를 괴롭힐까요? 이 하루도 하나님 이 모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자녀들을, 서교 장로교회를,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학교로 등교한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어머니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회사에 보내고 기도하는 겁니다.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어 대교리가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항상 주님께 드려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방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혹받기 쉽고, 우리 자신을 유혹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유혹을 저항하거나 벗어나거나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며 유혹의 권세 아래 버려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회심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영적인 해이를 통해 이 방심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히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나는 못 건드려.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영화에 보면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막 이렇게 하면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은. 예? 그렇게 해주면 고맙게요. 죄사함을 받고 회심을 한 이후에도 마귀는 우리에게 도발합니다. 언제나 유혹에 미끼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노출되는 일들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나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절대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나 절대로시지. 절대이신 하나님이지.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부패한 본성 아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인 방심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철벽 방어를 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무능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토록 연약하고 쉬 무릎을 꿇는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언제나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방패를 세우는 경건에 진력해야 되고 교회와 지체들을 통해서 영적인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외톨이가 돼서는 안 돼요. 외톨이가. 교회와 다 연락 끊고 지체와 연락 끊고 목사 전화도 안 받고 뭘 어쩌자는 겁니까? 잡아먹히려고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혼자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마귀의 밥이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작심하고 유혹하면 아무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무너지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보다 나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유혹을 허락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입니다. 부디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거룩한 겁쟁이가 돼서 늘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유혹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치명적인 유혹은 그에게 유혹이 미칠 이유가 없잖아요. 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늘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유혹이 하나님이 유혹을 왜 허용하겠어요? 어떤 자에게 유혹을 허용하시느냐?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에게 유혹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왜? 무참하게 그 유혹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붙들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면 그에게 유혹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런만 되면 누구나가 다 아는 훌륭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모두 하루아침에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일들을 종종 교계에서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유혹을 저항하거나 유혹에서 벗어나거나 유혹을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과대평가. 가장 어리석은 유혹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로 유혹의 권세 아래 버려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부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